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하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이 에바브로디도 형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하면서 많은 타이틀을 이 에바브로디에게 붙였습니다. 제가 이 목회하면서 상당히 자주 이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근데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이제 학교를 간다든지 대학이나 대학원을 간다든지 혹은 잡을 어플라이 한다든지 그럴 때 레코멘데이션 레터를 이제 부탁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펜을 들고 딱 쓰기 시작하면 거침없이 줄줄줄 나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도대체 뭐라고 써야 될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사람이 나를 딱 얘기하면 이 형제는 이 자매는 이러이러한 그리스도인이다. 과연 그런 타이틀이 얼마나 붙여지겠는가. 이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될 그런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는 자요 주님을 위해서 같이 기꺼이 레이버를 한 사람이었다 그 말입니다. 동료 군사요 제가 자세하게 얘기했죠.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지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빌립보 교회에 편지식으로 보낸 주님의 메시지면서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교회에 주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인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주님의 종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800마일, 그 당시에 800마일은 짧은 길이 아닙니다. 그 먼 여행길에 그 다음 절에 쭉 보면은 그가 거의 죽게 됐다 했습니다.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이제 다 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로컬 교회, 로컬 처치, 이 지역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자 빌립보 교회는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주님의 몸을 이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끼리 교제하기를 원하고 보고 싶어하고 안 보면 그립고 그런 생각이 들어야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모습이 옵시다. 그래서 성도들끼리 교제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에바브로디도는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했다고 그러는데 영어로 보면 longed after 그리워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주일날 교회 왔는데 수요일날 우리 성도를 보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근데 이제 수요일 맨날 나오던 사람이 안 보이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래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는 서로를 보고 싶어하고 서로를 사모하고 안 보이면 웬일인가 하고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해야 될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거기까지 얘기를 하다 마친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끼리 교제했는지 사도행전 2장 42절. 여러분 그리스도인끼리 교제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 41절부터 보면 그때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에 그의 말을 사도 베드로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날에 3,000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 그러고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다 같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의 뿌리를 내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흔들려요. 그래서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가리켜서 첫째는 육체적인 존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래요? 영적인 존재. 우리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육신의 존재, 육신적인 존재,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 그 다음에 또 뭔지 아세요? 사회적인 존재. 소셜 빈. 혼자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끼리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빠지지 말아야 돼요. 교회 모임에 자꾸 빠지고 주님의 자녀들과 같이 교제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여러분 그런 말이 알아요? 사탄은 외로운 그리스도인을 공격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끼리 교제하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친구를 찾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자기와 교제할 사람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문제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인도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속에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쉽게 배우고 좋은 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하여간 교회에 모일 때마다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여기에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빌드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끼리 서로 인커리지 해주고 서로 용기를 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누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절대 듣지 말라고.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듣다 보면요. 자기도 그 영향을 받습니다. 같이 죽어요. 같이 영적으로 몰락합니다. 그러나 어느 그리스도인이 불평하고 불만할 때 그러면 안 된다. 그걸 가르쳐주고 훈계해주면 둘이가 다 살아요. 근데 그를 위한답시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얘기를 듣다 보면 자기의 영혼도 상하고 그 사람을 결코 세울 수가 없습니다.
나만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구나.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무너져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면 사랑으로 권면하고 책망해주고 그러면 안 된다고 해주고 그래야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모여서 자주 모여서 교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예배만 받지 않고 참여해도요 일주일에 4번 만나요. 그리고 우리 또 내일 벌써 우리 교회는 참 교제가 많습니다. 토요일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김장할 때마다 우리 자매들이 모여서 같이 주님 섬기면서 교제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을 뭐 둘, 셋 이상 가지고 있는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들이 서로 깔깔대고 웃고 서로 사랑해주고 서로 빌답해주고 그러면 부모 보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만일에 자식들이 서로 싸우고 불평하고 그래봐요. 부모의 마음이 뭐가 좋겠는가? 우리 하나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그리워하고 그게 얼마나 우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교제 안에 머물렀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또 기둥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 교제를 청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지금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았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나중에 그가 이제 주님의 종으로서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을 설 뿐만 아니라 뒤에서 조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이 다마스카스까지 가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가는 중에 주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변화가 됐죠.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지만 당시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뭔가 우리를 또 이렇게 속여가지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속임수를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다고 하더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속했고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상황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 세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교제를 청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놀라운 격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제가 필요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서로 교제해주고 서로 세워주고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되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25절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자, 저 좀 봐요. 이게요, 교회를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모임에는 절대 빠지지 않겠다. 그런 결단을 하면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요.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교회를 빠졌다 그럴 때 본체만체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25절이면 어떤 사람이 습관과 같이 함께 모이는 일을 피하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모임에 빠지게 되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습관이 되면 교회 한두 번 빠진 게 처음에는 아이고 교회 안 빠져야 되는데 그래 자꾸 빠다 오면 교회를 빠져도 큰 무슨 없어져요. 그럴 때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교회를 습관처럼 빠지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본체 만체하지 말고 뭐라 했어요? 서로 뭐라고 그랬어요? 권면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미국 교회를 다닐 때 하여간 그 썬데이 스쿨 티처들까지 아이들이 빠졌거나 그러면 반드시 월요일 날 I miss you 그런 카드를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교회 멤버가 빠졌을 때도 그 목사님 세크리터리가 그 빠진 사람들의 명단을 딱 해가지고 카드를 보내요. I miss you. We pray for you. 저는 그것이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누가 교회를 빠지면 이제 한국 사람들도 컬처가 지난주에 못 봤습니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그걸 가지고 참 내 옛날에 그냥 자주 보자 그랬다가 그냥 제가 혼이 난 적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열어보세요. 자 봐요. 그러니까 말을 이렇게 하자고요. 지난주에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다 같이. 지난 수요일 날 보고 싶었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리고 반갑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세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부담도 갖고 그러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권면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빠진 사람이 있으면 다음 주일날 꼭 보십시다. 수요일날 꼭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무관심하지 말고 권면을 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해이해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옛날에 열심히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지금은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모여서 자꾸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또 누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빠지면 여러분들 지혜스럽게 왜 지난주에 빠졌어?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보고 싶었습니다. I missed you. 그 영어가 참 그런 거 좋아요. I missed you. 보고 싶었다. 그리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관심하게 지나가지 말고 격려를 하라 그 말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성경 수많은 곳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거기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하매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어메이징.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기 보면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곧 우리 주님과의 교제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뭐라 하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서 계신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맨날 안 믿는 사람과 어울리고 안 믿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안 믿는 사람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안 믿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격려해주고 서해주고 말씀 안에서 교회에 그래서 모든 모임에 빠지지 말고 참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교제를 피하고 안 믿는 사람들끼리 어울라 그러면 그건 something wrong이에요. 자기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 빌립보서 2장 26절을 다시 가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는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는 지금 자기가 병들어서 죽을 상황이 됐는데 그 상황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할 것을 염려했습니다. 자, 이해가 됩니까? 뭔 말인가? 자, 여기에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800마일이나 먼 길을 가다가 그 여행병이 들어서 죽게 되십니다. 그 소식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근심을 했습니다. 염려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지난번에 우리 지원하는 성사님이 그 중국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그리스도였느냐? 자기가 병들어 지금 죽게 된 것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로 인해서 염려하는 것을 도리어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염려는 영어로는 뭐라는 거 아니? 헤비니스라고 그랬어요. 헤비니스. 무거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케어하는, 자기 자신보다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케어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다 같이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 첫째가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인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주의 종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제 생일다라든가 특별한 오케이션에 이렇게 카드를 쓰면서 참 어메이징 블레싱이 우리 아이들이 Pastor, I pray for you every day. 이 어린 애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한다는 그 말만큼 저에게 큰 블레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케어해야 되는데 그 케어하는 첫째가 기도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게 우리가 서로 케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를 돌아보는,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이 에바브로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느냐, 쭉 내려가서 이제 다시 우리 27절 다시 돌아올 터인데 30절을 보세요. 이 에바브로들을 25절에서는 나의 형제라고 그랬고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그랬고 동료 군사라고 그랬고 또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보낸 사자라고 그랬고 사도 바울의 부족한 것을 공급한 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한 자라고 그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한 사람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30절에 뭐라 하십니까?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그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기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자기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잘 들어봐요.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의 삶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영적인 일,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절대 그런 환경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더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고 더 주님을 위해서 힘씁니다. 그런 아포트리트로 삼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러지 않습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육신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요 영적인 일을 소홀히 해요. 그리고 주님 일은 이제 뒷전으로 물러갑니다. 더더구나 자기의 생명에 위협을 받게 되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소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 모슬람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목숨을 걸고 주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요 참 어메이징이에요. 한 가지, 이 믿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너무 모든 게 편하면요 나태해집니다. 믿음은 핍박을 받으면 강해져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을 도리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에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섬기는 기회를 삼으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세워지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100%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세상이 이제 말세가 돼서,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된 줄 아세요? 이렇게 변화되죠. 이것까지 하고 마치십시다. 여러분 잠깐 디모데후서 3장을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찾았어요. 거 보면 1절부터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마지막 이제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특징, 어떤 모습으로 바꾸냐면, 자 이게 죄의 모습이지만 특별히 그게 정도가 심하다고 말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들로 변화가 된다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아담 이후로 범죄했기 때문에 이기주의자지만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5절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을 부인하리니 너는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우리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세상은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목숨을 거는 그런 상황은 없다 해도, 여러분, 우리 이 미국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온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일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유를 누리는 대신 그만큼 우리의 책임도 크다는 거 결코 잊지 마시고, 이런 좋은 환경, 이런 풍성함을 가지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살아야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하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마지막 시대에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 상관도 하지 않고 영적인 일을 케어하지 않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이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나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좋은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에바브로디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정말 이 성경에 이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할 만큼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거의 죽기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교훈이 많은 줄로 압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 속에, 풍성함 속에 살면서 우리가 왜 주님을 섬기지 못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공산주국가에서, 모슬람과에서는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킨다는 거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와 좋은 환경과 풍성함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더욱 충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